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만 번, 수억 번을 생각해도 복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저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게 해주심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옷깃을 저미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일 뿐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머리마다 간수한 잘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시간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찬양 우리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가 다 보호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전에 설교 할 때 예화로 제가 간혹 드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지만 그들은 일생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하루일 뿐이지 하루살이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거의 24시간이 그들은 일생의 시간이거든요. 먹고 또한 알을 낳고 또 후손을 만들고, 어떤 놈은 건강하고 어떤 놈은 건강하지 못해서 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니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놈은 조금 건강해서 하루를 살짝 넘기며 살아가는 놈도 있고요. 야간에 좋다고 날뛰다가 자동차 유리창에 사고로 부딪혀 죽는 하루살이도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을 얘기한들, 그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매미들이 사실 한 철을 삽니다. 여름 한 철을 살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름 한 철이지만 그들은 또 일생이거든요. 일생을 그렇게 맴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 한 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또 매미의 일생입니다. 한 철을 산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생이 없는 게 아니죠. 그 한 철이 그들에게는 일생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일생, 누군가는 100년을 살지만 또 누군가는 어렸을 때 또 병들어서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감히 정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그 하루가 평생이듯 인간의 그 삶도 평생에 국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정중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런 뜻이죠. 우물안 개구리.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자기 고집에,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꽉 막혀서 정말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반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우물 아래 개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고사성어에서는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 그 도도하게 흐르는 황하를 보면서 그 강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만났대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 바다에 비하면 얼마나 좁고 하찮은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다스리는 그 신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이 말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우물 안 개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우물에 우리는 그 우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중지화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또 전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물 안에 그냥 너는 개구리니까 거기 살아,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라는 뜻일까요? 당연하죠. 그 말을 쓸 때에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사용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에이 우물안 개구리, 그리고 경멸하고 많은 뜻은 아니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그 우물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까 그 세상을 너희가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한 것은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기독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던, 무슨 아름다운 것을 주고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고 그 음악이 대단한 그러한 음악을 연주하고 성가대 인원수가 수백 명 수천 명이고,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 교회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조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 자, 이게 과연 고린도 교회만을 상대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부활을 들었는데, 부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건 다 좋은데 딱 걸리는 게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 딱 걸리는 거예요. 부활이. 헬라 사상 가운데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냐? 이 감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을 벗어나서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 당시의 헬라 사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면 그 영혼이 우리 육신에 다시 이 육신의 감옥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그 부활을 그들의 사상과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이.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도저히 부활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혼란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가운데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못 믿으면? 부활을 못 믿으면.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다윗이 고린도 교회나 그 외에 나가서 전한 그 내용 중에 얼마나 가장 큰 핵심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의 배운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는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또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만 부활만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사도 바울이 쑥 어디서 가져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 선지자들이 계속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었죠. 그 증거 가운데에 이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자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은 그냥 불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성경에 무엇된 말씀이라고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가 갑자기 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믿지 마세요. 그런데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교 젊은 친구들 2명이 찾아왔어요. 한 2시간 대화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문선명인가 하고 한학자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학자 그 성경을 책을 주고 가더라고요. 아휴, 이걸 받자마자 버려 뭐해 그러다가 한번 툭 열어봤어요. 작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독생녀로 태어나신 한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랑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되지. 독생녀로 태어났대. 이런 유치한 이거를 붙들고 이거를 전하겠다고 세상에. 그냥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좀 받겠어요. 독생녀로 태어났대. 참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걸 가지고 이 젊은 놈들이 이제 군에 갈 아이가 그거 가지고 그냥 한번 전해보겠다고. 참 그 열심은 가상해서 제가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런 열심은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가당치 않은 그 책을 가지고 그거 한번 목사님한테 전해보겠다고, 그 나한테 무시당할 거 뻔히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와서 그걸 내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문성명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거 있니? 너희는 문선명이가 진리라고, 문선명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너희들 듣니? 그렇대요. 야,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니?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딱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진리가 없어. 빛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진리도 깨졌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지금 깨지는 판이야.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터 위에 과학이 세워졌어. 그런데 그것도 지금 깨져나가고 있어. 빛보다 더 빠른 물질이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거를 발표를 못하고 있대.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는 순간 모든 과학 문명이 다 깨져버려. 진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이 진리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진리야. 그런데 왜 문선명이가 하는 말을 너희는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니? 그거 잘못된 것 아니니?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 외의 것에 근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한번 예언되어진 말씀 보도록 하시자고요. 세 구절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 구절만 제가 추렸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데요. 땅이 죽은 자들을, 이미 이사야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참, 요게 제가 일부러 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혼동스러워. 이게 예언의 어떠한, 예언이 무엇이다라고 딱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예언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돌려치잖아요. 그걸 해석들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왜냐하면 예언은 다 감춰진 것들이기 때문에요. 왜? 모두가 다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언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모두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하고 복수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헷갈릴 뿐이에요. 신학적 해석을 이 시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99% 이상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뜻한 것이라고 해석들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선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셨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마르다의 그 고백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도 그 마르다는 구약을 계속 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엇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 모든 사건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예수님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막 하신 게 아니에요. 말을 다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계속 요한복음에 표현하고 있어요. 7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구약이 다 내 때를 다 얘기해 놨는데 그 때가 내가 아직 안 됐다. 그 때가 안 됐다. 그때는 바로 무슨 때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때를 위한 것이다.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 성경에 근거되어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당신의 입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그 사건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 갇힌 것도 무엇을 예언한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으면 요나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언한 거라고 알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실체가 오심으로 그게 그 사건이었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냥 전설적 이야기, 그냥 사람이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 요나의 사건 또한 나를 증거한 거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그 제자들은 우물안 개구리였기 때문이에요.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 아름다웠을 거예요. 나름대로 밤이 되면 별이 총총히 뜨고, 그러나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과 밖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개구리는 조금 넓은 그러한 우물 안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하늘을 볼 뿐이죠. 어떤 개구리는 아주 작은 우물에 갇혀서 작은 하늘을 볼 뿐이에요. 좀 더 넓은 하늘을 봤다, 좀 작은 하늘을 봤다,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루살이가 24시간을 다 살던 10시간을 살다가 사고로 죽던 그게 뭘 별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그 하루에 몇 시간을 더 사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어요? 그러나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학세 그놈 사고로 죽었대. 버스 지나가는데 그거 왜 뛰어들어가지고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 그놈 그렇게 죽었대. 서로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80평생이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늘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물이 우리를 꽉 막고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헬라 사람들은 다시 육신의 감옥에 내 영혼이 갇힌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그래도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큰 우물에 있었던 개구리인지 몰라요. 그런 것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전 세계의 99%였어요. 그래도 헬라 문명 속에서는, 헬라 그 그리스 사상 가운데서는 그런 선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앞서가는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우물은 엄청 넓었던 우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사망이라고 하는 육체의 그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빠져나가면은 그것이 다지, 왜 다시 이 육체의 감옥 안에 내 영혼을 가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뭐 발전이냐? 그것이 뭐 더 좋은 일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조금 큰 우물일 뿐이지 너희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다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지 스스로 우물 밖을 나가서 세상 구경 다 하고 돌아와서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개구리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동화적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우물 안에 갇혀있던 개구리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누구만이 들어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물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우물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우물에 다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그 우물 안에 가다 놓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죠. 그 하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이 우물 안에 갇혀있는 이 개구리들 같은 인생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아니다. 에덴 동산이 있다. 에덴 동산이 있다.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다. 죽음의 너희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이제 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나갔다가 배워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믿었느냐? 이런 데까지는 믿어요. 맞아. 무리를 걸으시네. 야,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려니까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네. 이래서 뭔가 이분은 별난분이긴 별난분이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몇몇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털커덕 걸려드냐? 부활을 얘기하실 때 또 걸려버렸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섰던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딱 걸려버렸느냐? 부활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었나 한번 보시자고요. 언제 믿었나. 요한복음 2장 22절 맨 마지막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아직 이들은
우물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물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게 도대체 뭡니까? 부활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 중에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여느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느 종교가 할 수 없는 말,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사망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또 다른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부인하면 무엇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따라도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고 별의별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왜 가두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왜 그 열둘 별로 배움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지지도도 많지, 인지도도 별로 없어요. 베드로 그저 그냥 호숫가에서나 왕일 뿐이지 세상에 알아주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유대인들을 쥐락펴락했던 그들이 왜 베드로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좋아 놔줄게, 뭐만 하지 마로, 부활만 얘기하지 마로. 그토록 그들에게는 부활이 걸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거 다 좋은데 다시 살아나셨대. 이게 밀란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제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고 그들을 가두었고 그들을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결국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이 갇혀있는 우물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였다는 거예요. 다 인생은 죽는 거예요. 인생은 죽어서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겠죠. 그들이 아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그 세상이 아니라 이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들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를 만져보고 그와 대화하고 또 주께서 그들의 만나심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아직 우물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물 밖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수많은 매맞음과 갇힘과 목베임의 자리에까지
무엇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전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지 않고. 우리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몇몇 전사들이 감옥에 가서 저 대공분실에 끌려가지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유가 그리워서, 자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야야, 한번 눈 감어, 눈 감어. 이거는 그 자유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자유는 또 뭔가 부작용을 낳아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나눔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들은 또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일해왔던 것들을 또 공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가 또 그것에 가지고 트집 잡고 지금 양진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물 안에서 자기들이 본 게 조금 넓었던 것뿐이에요.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물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뭡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우물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이 있죠. 너는 이 죄 때문에 안 돼, 쟤는 저 죄 때문에 안 돼,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인과응보에 갇혀있는 너희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그러한 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너머의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우물에서 그제서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베임의 자리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목베임의 자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또 육체의 부활의 날 또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와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지금도 제단 아래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 오늘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그 우물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우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손짓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 하루살이가 된 겁니다. 하루살이가 스스로 깨쳐나서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산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이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고 우리를 바깥 세상 우물 밖으로, 그 세상 넓고 창조의 그 자리 에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에덴의 동산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 사건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바로 다다음 주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주일과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이 일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해서 내일부터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냥 아침에
전화기만 켜놓고 그냥 졸지 마시고 정말 2주 동안 열심히 좀 기도하심으로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속에서 나가야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죽음밖에. 지금 교회들이 부활을 믿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되는 것만, 그냥 우물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우물 안에서 조금 덜 가져도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면 그거 다 남 줘도 되잖아요. 다 털어버려도 되잖아요. 그게 불편해서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줘버려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물 밖으로 나가야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 끝까지 의지해서 이 우물 밖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을 이제 가슴에 소망 삼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 대신에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사단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또한 건강으로, 또한 명예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만 향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유일한 부활의 통로인 그 십자가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